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제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요. 옆에 뒤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참 길었죠? 이렇게 긴 추석 연휴는 처음이고 몇 년 뒤에 또 있더라고요. 금방 찾아올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른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그래서 참 추석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애벌레는 어느 시기가 되면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만들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치 속에서 애벌레는 단순히 날개가 생기고 색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전히 녹이고요, 해체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구조로 다시 만들어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벌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존재,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본 어게인이죠. 본 어게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변화이며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복음의 본질, 즉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의식해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공개적으로 책망하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번주에 강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고 규칙과 형식만 붙잡은 신앙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했죠. 사도 바울의 신앙은 마치 시험 성적은 올랐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학생과 똑같습니다. 즉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은 놓쳐버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내 욕심과 내 고집 내려놓아야 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율법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단순한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자기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철저히 율법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도 마술적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한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전히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는 이 옛 생각에 묶여 있었고요. 결국 사도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 진짜 변화는 옛 습관, 고정관념 속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인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마음속에 절대 복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꼭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앱이 너무 많아서
기기가 느려지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앱들을, 필요 없는 앱들, 안 쓰는 앱들을 지워야 하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욕심, 체면, 외식, 인간적인 기준, 이런 앱을 지워야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빠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취업 준비도, 진로도, 연애도, 결혼도, 심지어 이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점점 간섭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헬라어 원문으로는 제데엔 에모이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은 율법이나 죄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와 겹치지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삶을 삽니다.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 있습니까?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자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이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연주자들이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죠, 소음. 소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누가 필요하죠?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죠. 지휘자가 박자를 주고 크고 작음을 조절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연주자들이 그 지휘자에 맞춰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모니가 합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면 결국 혼란과 갈등과 힘듦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지휘자가 되실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외모나 형식적인 경건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것이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인기나 명예, 사람의 인정보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격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요한은 온유, 도마는 의심 많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다 달라도 모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지휘봉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지휘자가 예수님이 되시면 다르죠. 내가 바이올린을 켜든 드럼을 치든 블루스를 불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지휘봉이 있을 때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내가 무대 위에서 독주자가 되어서 내 멋대로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휘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짓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내 선택과 행동의 그 순간순간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연주하지 않고 지휘자 대신 예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간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지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믿음 안에서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en pisti조인데요. 즉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습니다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난 중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을 붙들어주는 힘이 자기 노력이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매번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버틸까 의심하면서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고 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의자를 믿지 못하고 앉으면서도 발끝으로 땅을 디디며 불안하게 앉아있다면 의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쯤 예수님께 맡기고 반쯤 나머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전체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취업 경쟁률이나 불안한 미래, 흔들리는 인간관계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반면 이 아사의 군대는 많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군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다에게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는 군사 전력을 세우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사는 자신의 힘과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 왕처럼 우리도 때때로 100만 명의 군사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의 불확실성, 취업의 벽, 사람들과의 갈등,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취업 준비가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시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죠.
날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